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도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욥의 인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지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 신앙을 굳건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 영화를 누린 욥은 자칫 교만할 수 있었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욥은 인품이 좋았고 구제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실천했으므로 노인들도 욥을 존경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날이면 혹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아주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욥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욱 사랑하셨고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셨으므로 평안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기준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욥기에 기록된 천상회의를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한 성도는 욥처럼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존중하는 온전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서 있었어요.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실족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사탄은 저는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이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어떤 사람을 실족시킬 것인지 찾아다니기 때문에 성도들은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을 해도 자꾸 마음이 해이지고 낙심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데 네가 보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내 종이라는 표현은 존경과 명예의 칭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존경을 표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보시고 그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자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목적인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 받을 것이 없다면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욥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소유를 빼앗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살아야 돼 라는 생각하고 너무나 똑같단 말이죠. 가난하면 하나님께 나는 복을 받지 못한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 말이죠.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얄밉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의 말투라 말이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어때요? 하나님께 지금 얼마나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말이죠. 누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미워하고, 누가 뭐 좀 성공했다 그러면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다 사단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재물은 살아가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샤머니즘 같은 기복신앙이므로 성전을 청소하시던 예수님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탄의 악한 생각을 아시면서도 굳이 욥을 자랑하신 것은 그의 절대적인 신앙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그 아이의 이름을 대면서 그래, 마음대로 해봐. 그 아이는 절대로 나를 원망하지 않아.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께 그가 가진 것을 빼앗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탄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욥과 그런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사탄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이고, 아무리 진흙에 굴러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시기심으로 이간을 시켜도 끊어지지 않는다 말이죠. 사탄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이 관계를 예화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웃집에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나무를 보면서 심술이 난 사람은 저 잎사귀만 떼어나면 저 나무는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잎사귀를 다 떼어나자 열매가 아주 또렷하게 보인 거예요. 열매가 달린 가지를 잘라내면 저 나무는 또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가지를 자르자 잘 보이지 않았던 굵은 아름드리 나무가 우뚝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잎사귀와 가지를 자를수록 나무가 더 잘 보이자 화가 난 사람은 나무의 밑동을 베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아름드리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그는 이제 나무가 죽었다며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다시 싹이 났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나무가 살 수 있는 것은 잎사귀나 열매가 달린 가지가 아니라 말이죠. 옥토에 깊이 뿌리 내린 그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었기 때문에 굵은 아름드리로 성장할 수 있었고 열매와 잎사귀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깊이 뿌리를 내린 성도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성숙할 수 있었단 말이죠. 성숙한 자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화처럼 욥은 많은 재물과 자녀와 짐승과 종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몰랐기에 욥이 가지고 있는 짐승을 빼앗고 자녀를 죽이면 욥의 신앙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잎사귀의 열매를 잃었다고 하나님을 욕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이죠. 만약 그런 수준이라면 하나님께서 욥이 악에서 떠난 정직한 자다라는 칭찬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당면한 헌신에 따라서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재물이 줄거나 병이 들거나 자녀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아도 의연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고난으로 밀어넣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말이죠. 사생자는 하나님이 저주도 축복도 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한 신앙을 가진 성도를 사탄은 아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거나 사탄을 생각을 할 때 먼저 두려워하니까 사탄이 용기를 얻는 거라 말이죠. 지금 욥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신앙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가진 소유는 하나님께 내가 사는 동안 빌려 쓰고 있다라는 아주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죽고 재산을 잃는 슬픔 속에서 욥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악한 말을 내지 않았다 말이죠. 겉옷을 찢으며 자기로 하여금 지금까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녀조차 거두신다고 해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재산과 자식을 잃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욥이 당한 이 고난은 모두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욥기 1장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왔고,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말이죠. 여러분, 밀물처럼 이런 고난이 몰려올 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문제만 만나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불평하며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들으신 적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느냐고 불평을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루 동안에 연이어 사고가 일어나면서 재산과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는데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고백한 욥의 신앙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을 하시고 칭찬하시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겠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금과 기도를 드리면 당연히 세상의 것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작은 어려움이 오면 쉽게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신앙은 욥처럼 세상의 모든 소유를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이 모든 사고가 욥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깊이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는 동안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계속 오거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단 말이죠.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나에게 던져주셨는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자꾸 생기느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빨리 돌이켜서 순종해야만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는 한 번의 고난으로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년, 아니 평생을 깨닫지 못하고 동일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먼 길을 돌아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노력하지만 대부분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모난 부분이 깎여질 때까지 훈련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습관과 의와 틀을 빨리 부수는 것이 아주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가 무엇을 잘못하면 내 자녀이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 자녀가 돌이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늘 나에게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사랑입니다. 돌이켜야 한다 말이죠. 욥처럼 잠시 고난을 받아 모든 것을 이뤄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알아들으셨죠? 내가 하나님이 어떤 고난 속에서 나를 데리고 가셔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건 고난이 아니라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욥이 훗날 잃었던 재물과 자녀를 모두 돌려받는 것을 보면서 욥은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성도가 만난 고난은 신실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든 성도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난은 지나가는 바람이며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높은 고개가 그 고개를 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높은 고개를 바람이 불어주면 시원하고 쉽게 넘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가는 성도에게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숙함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욥은 빼앗기지 않는 복을 다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3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것이 욥기 3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탄식을 들어보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힘든 현실을 불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보았어요. 욥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이 일이 너무나 죄송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운 욥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며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해? 내가 조금만 더 뛰어났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라는 그런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지금 예전처럼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다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데 내가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자신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조롱을 당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부족해? 너는 왜 이렇게 모자라?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자기가 더 잘했다면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이런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제가 조금만 저 사람처럼 더 많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여러분들도 드리시죠. 자기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그 고통은 물질과 자녀가 없어서 당하는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라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기회와 시간을 주실 때 믿음으로 잘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이 자리까지 왔는지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남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욥의 아내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도 한심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면서 욥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거지요. 하나님과 욥에게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남편에게.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일 수도 있습니다. 모난 부분을 빨리 깎기 위해서 동원된 축복의 도구일 수도 있단 말이죠. 고난을 당할 때 분명히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이 깎아지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깎는 거예요. 깎을 때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나를 깎으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은 어때요?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인격이 잘 갖춰진 사람으로 변해 있단 말이죠. 욥의 아내를 보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아픔은 이해가 되지만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말이죠. 남편의 잘못이 아닌데도 하나님과 남편을 저주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신의 인생이라 말이에요. 욥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격한 감정을 쏟아낸 욥의 아내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쏟아내고 나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말이죠. 내 안에서 내 감정을 소화해내야 돼요. 우리는 안에 있는 마음을 다 쏟아내요. 그러면 어때요? 시원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시간 괴로워지는 거지요.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를, 당하는 고난을 함께 믹서해서 생각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일은 성령의 가르침대로 훈련을 해야 하며 자신의 감정보다는 문제를 말씀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욥기 4장 6절에서 7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들어보면 굉장히 옳은말만 것 같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말을 했지만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산도 자녀를 다 잃은 것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할 말은 아니라 말이죠. 이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을 성도들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고난을 당했다는 자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쁜 일을 당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 어떤 진노를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저런 벌을 받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1대1의 관계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면 안 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악한 자는 고통을 당하고 선한 자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소망일 뿐입니다. 열심히 뿌려도 거둘 수 없고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인생은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믿음의 형제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신의 판단과 경험 그리고 윤리와 도덕과 말씀을 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경험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한다고 가서 계속 정죄만 하는 거지요. 욥이 원치 않게 고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욥의 신앙을 알면서도 세상의 잣대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욥이 그동안의 재산이 많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을 때는 한마디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재산도 자식도 다 잃었어요. 만만하지요. 그러니까 가서 네가 죄를 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도 모르면서 믿음의 성도를 판단하는 것은 도리어 자기의 믿음에 해가 되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단 말이죠.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꼭 생각하셔야 돼요. 친구들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몰아붙이자 욥은 자기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자세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살아온 자신의 자기의 신앙을 친구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만할래 라는 얘기예요. 욥처럼 믿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으면 고난의 터널을 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마다 깎고 다듬어야 하는 부분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를 영적 군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 연단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 견뎌내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욥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단 받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면 정작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땐 무엇이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남의 고통을 판단하고 조롱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평안한 시간과 평안한 환경에 감사하며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보석과 같은 욥기를 한 편의 설교로 설교한다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 자로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로 살면서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의 믿음을 중심에 두고 욥기를 읽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욥을 사랑하셨는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욥에게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욥이 친구들을 설득하는 부분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의 행위를 계속 강조한 거예요. 욥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했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했어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 그의 모습이 친구들이 볼 때 교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말로 들렸기 때문에 친구들은 더욱 죄를 강조한 것입니다. 욥이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려고 한 말은 분명히 아니라 말이죠. 하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반복을 하니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낸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만 했다면 친구들과 대화하기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무엇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 말이죠.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돼요. 그냥 감사하면 감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판단한단 말이죠. 바보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한다 말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도 인생은 우여곡절을 겪기 때문에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인생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을 기가 없는 친구들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욥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욥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이 가진 인과응보적인 형벌관을 깨기 위해서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초월성과 절대 주권을 소개하시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온전한 신앙을 가진 욥의 믿음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온전한 신앙을 가진 욥의 믿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너희들은 오직 죄와 벌밖에 몰라. 그러나 욥은 그 신앙을 뛰어넘은 사람이야. 내가 세상을 창조한 자로서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은 이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말씀을 듣고 난 욥은 자기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와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욥이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욥이 자식들이 죄를 지을 때 제사를 지내고 많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욥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려주지? 사탄이 건의한 그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깨달았어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하나님은 그저 그 자리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구나. 욥이 말씀을 지킨 것은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하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래도 말씀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광대한 말씀을 듣자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란 존재가 얼마나 먼지와 같은 자인지 깨닫게 되자 그는 부끄러운 마음에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도 성경 지식으로 만난 하나님을
이제는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터널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욥은 비록 고난은 받았지만 고난 전에 가졌던 믿음보다 훨씬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난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정직한 신앙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지만 믿음으로 성화된 욥은 이제 하나님께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나 인생 중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되므로 어쩌면 인생 자체가 고난인지도 모릅니다. 터널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터널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과 인생을 지나온 그 길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터널을 지날 때 정말 빛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둡다고 울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옆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터널을 지났는지 하나님과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통과해야 하는 고난의 인생길이라면 욥처럼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으며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스스로 겸손하기 바랍니다. 욥은 자신이 어려울 때 조롱하며 가르치려고 했던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친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 항상 노력했던 욥의 신앙이 이들을 살린 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사랑과 믿음의 열매를 남긴 욥은 잃었던 자녀와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다시 받은 세상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은 이제는 사탄이 어떤 계략을 세우고 어떤 시기하는 말을 한다고 할 때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빼앗기지 않는 이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깨끗한 그릇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직접 창조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창조의 역사를 자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욥처럼 믿어드린다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처럼 여러분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심하지 않는 욥의 신앙을 닮아서 욥처럼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 언제나 변함없이 세상과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욥이 허무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했고 더 깊은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을 보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힘겨운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니 저희들 오직 믿음으로 이 헛되고 헛된 세상을 이겨보고자 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늘 곁에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욥이 느꼈던 허무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욥이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조차 인생 중에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모두 맡기려고 합니다. 욥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험한 세월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